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성균 목사님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센스가 있으셔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왜 또 저는 감사를 더 드리냐면요, 우리 홍원기 목사님, 아까 우리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한 2-3달 전에 3달 전에 CKC Coalition of Korean Churches, 그 한인 교회 PCI 안에 교회 연합회의 회장을 제가 했습니다. 지난 3개월 전까지. 그리고 남북미 아메리카 한인 교회들 아우르는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지난달에 제가 넘겨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홍원기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19년 전에 또 우리 이철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참 뜻을 가지고 굉장한 포부로 시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 나가고 계시는데, 목사님 자신도 또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때 회장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잘 대접하시고, 다른 때도 음식을 먹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대접해 주셨는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 아직 좀 훈련이 덜 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철 목사님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그때 저희가 이제 그 한인 교회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PCA 본류라고 그럴까요? 그 메인스트림에 좀 들어가서 같이 정통적이고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좀 같이 받들어 나갑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기를 우리 미국 대표들이 그렇게 원하셔요. 그때 우리 이철 목사님 앞장서셔서 저희를 다 데리고 총회에서 할렐루야를 연습시켜서 하실 때 진짜 굉장했습니다. 그 많은 1,500명, 2,000명 되시는 총대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기립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시기 어려우시겠죠.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철 목사님 중심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리치몬드에서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제가 스스로 회장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색하지만 진짜로 저희 스태프들이 정말 입에 혀같이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그냥 칭찬만 했습니다. 진짜로 칭찬 안 받을 일이 없고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저도 본받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참 저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분담된 그런 책임들을 다 같이 이렇게 감당해 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편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흐뭇하고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더 그렇게 잘하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 이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알던 것도 질문하면 좀 어려워져요. 네,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어가지고요? 예수님처럼 되었어요. 간단히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이 같아질수록 천국 갈 확신은 더 생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엄청난 사실을 내가 더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이 더 그렇게 사랑스러우시고 주님이 그렇게 더 감사하게 우리를 참 위해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그 주님과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또 뭐 성령님께서 함께 같은 역사를 해주신가.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찬양도 기도도 다 이렇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 하셨어요, 우리 김 장로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히 우리를 결코 스톱시키실 수가 없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그 일에 빨리 순종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시몬 베드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메시아상이 아니니까 스승까지 팔아서 그 욕심을 다 채웠습니다. 계획적이고 준비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의 알량한 칼이지만 뽑아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잘 읽으셨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의 말세 영적 대회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 옛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이 예수님이 이제 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 알았기 때문에 총 자기의 능력을 집중해서 방해했던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언도 다 해주셨지만 그런 그 사단과의 대영적 회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요, 그런 영적 과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본장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경고하셨습니다.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다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무너졌어야 돼요. 사실은 그 순간에.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행간을 이렇게 같이 다 읽어서 그때 상황을 읽어본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아마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섭섭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 의리의 사나이 사이먼 피터. 그때는 영어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가는 것도 죽는 데 가는 것도 각오를 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각오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하기도 쉬운 건 아니지만 결단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바른 결단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쩌든지 붙들어 주셔서 그걸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이 우습게 여겨요. 사단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좋은 교회 섬기시네요. 대표를 한 분만 지금 아멘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고 아멘 하면은 더 좋은 교회 섬길 수 있고 계속 훌륭한 교회로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벌써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열심히 파송하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 모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좋은 장로님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멋지게 섬기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마음속에 그저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부심 생기는 거야. 뭐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영적 과신으로 투영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 좋은 교회 다니면 됐지,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좋은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선교사 파송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조건이 될 수도 있지요. 네, 좋은 교회 섬기는 거 당연한 거죠. 너무 지나치게 내가 이 교회 섬기는 앞장서고 내 교회 이 교회 마련하는데 내가 얼마나 건축원금을 마련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좋은 전통이나 관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내가 말씀 다 실천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신앙이더라고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사신앙으로 사는가 고민해야 되는 게 진짜 신앙이더라고요. 그저 자신만만이 아니고 주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 과신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기 훈련을 계속 통과해야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교회 포착에 실패한 베드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최고의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전에도 예수님 여러 번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인자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 눈치 보면 모릅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가 무너져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죽으라고 그냥 피땀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목숨 바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시자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섰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어찌하든지 청년내수를 흠을 잡아가지고 죽이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서슬이 시퍼렇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섰어요. 이렇게 외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이분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이분을 통해서 수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분은 메시아로서의 그런 기적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조심하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존경하고 영향을 받았던 우리 총신대 총장님 김희한 총장님께 이 말씀을 전해 들었으면서 마음에 참 많이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 이후에 그 사람들 회개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때에 말씀이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들 가운데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베드로의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 간증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예수님이야 물론 영원 전부터 계획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이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로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너에 물을 떠주는 그런 격려라도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여튼 그랬다고 한다면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처절하고 그렇게까지 황량하고 그렇게까지 저주스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김혜한 총장님 말씀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우리 생활에 잘 적용돼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럴 때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에,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이 더 증거되고 체험되고 증거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찬양대 아름답게 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은 그런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떠들어봐도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17살 먹은 요셉이 무슨 힘이 있어요? 팔렸어요. 형들도 다 죽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고 전진하니까 다 죽어서 끝났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국 애굽만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선민을 다 살리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애굽의 최대 강국의 국무총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더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약한 여성으로서 비록 왕비였지만 그때 당시 그 여성들의 인권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심을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그 백성이 다 몰살될 위기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게 되면 죽어야죠. 죽으면 죽으리라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리고 왕 앞에 허락이 없이 나서면은 그 안전을 위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선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무리 예뻐도 3일을 굶었는데, 광대뼈는 좀 더 튀어나왔을 텐데, 정말 초라하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뭐가 그리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니까, 아술의 눈을 삐어놓으시니까 그렇게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를 얼른 와서 만지라고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는 목숨을 건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변하고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증거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께서도 혹시 그러실지 몰라요. 잘 하실 것 같은데, 팬데믹 때 너무 강탈을 당해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본래 계획과 본래 하려고 했던 일들이 좀 이렇게 지체되고 이렇게 약해졌다, 낙심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토록 위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기를 간절히 기다리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2세들, 3세들, 저도 목회 계속 아직까지, 제가 1977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47년째예요. 이번 PCA CKC에서도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일부러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게 하고 패널 디스커션 하시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다 그저 포기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들 안 돼. 아이고, 그놈들이 얼마나 미국의 물질 문명에 그렇게 쩌들었는지, 아이고, 안 돼. 그러고 싶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안 되다니. 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니? 왜 안 돼? 극복하시고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통곡할 수 있었던 베드로.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가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신 것으로 얼마나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 순간만 가면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긴장된 순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기도, 내일 이루어질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떼쓰신 거예요. 아버지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 고집 부리셨으면 우리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적당히 속으로 아니면 우물우물 아닙니다.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어디에 그 증거가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벌써 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때 그 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중차대한 순간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요, 그거 감당하시기 어려우셔서 정말 몸부림치셨어요. 아마 어쩌면 떼굴떼굴 구르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혼자 생각할 때 또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정면 대결하고 있잖아요. 부정하고 있잖아요. 등에서 식은땀이 많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성령님 보내셨죠. 그래서 막 안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피나는 과정의 한순간순간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와보셨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어렵고 쉬어야 되면 자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그런 강한 도전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깨달음이 있는데 계속 자는 것은 우리가 영적 패배를 자인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했습니까? 뭐 이 시간에 다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하죠. 뭐 부흥회라면은 그저 저도 가끔은 부흥회를 나가는데 뭐 시간 좀 여유 있으니까 다 말씀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선조님들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요. 저는요 1961년부터 63년까지 졸업은 64년 1월에 했던 거 기억나요. 중학교 다녔습니다. 등교할 때야 뭐 그렇게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하교할 때요, 저희 중학교 앞에 괜찮은 건물이 있었는데 인공이라고 그러죠. 그때 6.25 전쟁을 그때 폭격해가지고 아마 한 절반쯤 무너졌는지 아니면은 혹시 조금 더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다 무너져가지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그 건물을요 3년 동안 보면서 하교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기는, 저는 누구보다도 그 우리 민족의 그 처절한 아픔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제 집사람의 외할아버지는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순교자시죠. 저희 할아버님도요 참 굉장한 신앙을 가진 분이셔서 제 롤 모델이신데 6.25 전쟁 났을 때 피난 가지 아니하시고 교회당 밑에서 특별 기도하시면서 교회당 지키셨어요. 그분이 가진 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건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목숨이었어요. 그것 주님께 내놨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기회만 되면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세계 모든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의 연구의 배경과 또 권위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물들의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왜 틀려요?
플러스 알파 영적인 요인을 플러스 안 시키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받으시고 순교의 피가 이 강단 밑에 흐른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맨날 부르짖고 울고, 기도원 가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 소나무 하루라도 뿌리 뽑고 내려가야지. 여러분들 조금 늦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웨스트민스터에서 PhD를 한 9년 공부했는데, 공부 마치고 처음 들어갔던 교회가 그 유명한 김현중 목사님, 총회를 좌지우지하시던 그분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참 저희 선임 장로님 제가 평생 못 잊어요. 그분은 청량리 청과조합 조합장이었습니다. 맨날 옥션 경매를 하니까 새벽 1시 2시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설날 연휴하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뭐 한국은 벌써 난 모양입니다. 그러면 하루도 못 물론 주일은 쉬지만 하루도 못 쉬니까 연휴가 되면은 찾아뵙지 못했던 어른들도 찾아뵙고, 자식들하고도 시간 보내고, 먼 친척들도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시죠? 그 시간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그때 시간 내서 사람들이 다 기도원 올라왔어요. 기도원이 다 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오늘 이게 세계에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5,00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문화적인 governing, controlling power를 가지고 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평소에 기도 올리는 거 여러분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선조들이 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나라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후퇴시키는 나라로 만든다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그 후손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낯으로 그 앞에 서겠어요?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역사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요. 저는 군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어떻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선조들을 통해서 목숨 바쳐, 시간 바쳐, 기도 바쳐 이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서 세계의 G2국가는 최소한 돼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살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자꾸 후퇴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가정해 보란 말이에요. 후손,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후손들 앞에서 무슨 낯으로 그곳에 서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아니면 여러분들께 어떻게 호소하겠습니까? 같은 신앙 가지고, 같은 사명 가지고, 우리가 뭐 살면 얼마나 살고,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우리가 그저 돈 벌면 얼마나 더 법니까?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한평생인데,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명으로 전쟁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우리 뭐 딱 포기하기 좋잖아요. 옛날보다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나 자신부터도. 옛날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뭐 아쉬운 게 있어야 부르짖죠. 제가 너무 함부로 말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이 좋은 Republic of Korea, 지금 바로 위에는 굶어 죽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 동족들이 북한에 있잖아요. 어떻게 한시도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우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이 말씀을 다 사복음서 다 함께 통틀어서 이해해 보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Even 1 hour, 분명하게 1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시험 두지 않고 생활하려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시죠? 대답 안 하시죠? 1시간은 하시겠죠. 아침 30분, 저녁 30분. 그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 다시 가셔서 똑같이 기도하시고 기가 막힌 과정을 겪으시면 또 와서 보니까는요, 또 자고 있어요. 참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네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또 깨우셨어요. 1시간도 깨우실 수 없더냐? 2시간이나 합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회를 좀 다녔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부흥회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새벽 낮밤, 수요일 새벽 낮밤, 목요일 새벽, 그래서 10번 설교해. 목요일 날 저녁 되면은 하나님 은혜로, 참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예. 그 부흥회를 놓고 기도를 준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강사님도 기도 안 하고 오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요. 저도 목회할 때마다 거의 미국에 와서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 가을로 부흥했어요. 그러면 부흥회를 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달라진 것 같은데, 그것이 오래 못 되고 얼마 지나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부흥회를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고 제가 막 마지막 날은 막 좀 도전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상의해서 작정서를 내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새로 작정하고 우리 받은 은혜 좀 계속 좀 유지 발전시켜 봅시다. 그리고선 이 기도 작정하시게 하고 또 세 가족, 한 가족 이상 작정하게 하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이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2시간 제가 이야기하니까 시간의 11조가 2시간 24분이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작정한 거를 다 놓고,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작정해요. 그걸 강단에 놓고 같이 울먹이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참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위대해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기도하기 힘들 때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신다면 결단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깨우실 때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기도해야죠. 세 번째 가서 똑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보니까 또 자고 있으니까 그때 깨우셨잖아요. 야야 일어나, 이제 원수의 손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입 맞추는 분이 예수님이야, 잡아. 그래서 잡아서 끌고 가시는데 그때야 정신이 나가지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베드로예요. 근데 준비 안 된 그는 일만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그래서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야야 칼 집에 꽂아.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는 법이야. 이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까? 폭력으로 그냥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내면서 야단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참고 사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죠.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의 이렇게 교섭으로 사도 베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준비 안 된 베드로 사단이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한 거예요. 여종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느니라, 이거 이제 증명되면 죽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서 너도 같은 도당이다, 한패라, 그런 뜻이죠. 나는 아니라니까. 근데 1시간 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친척의 이 귀를 잘라? 그러고서는 왕눈이를 해가지고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똑바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쳤지 않았겠어? 이봐, 당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봤잖아, 이 사람아.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참 성경, 물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해서 너무 정확하고 진실하고 리얼하게 기록해 놓으셨지만,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참, 기독교 신앙 역사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목숨을 많이 바치셨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 목숨 주님 영광 위해서 바쳐버리면 그렇게 치사할 거 없어요. 비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준비가 안 되니까 자기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살아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 6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지금 인류의 죄짐을 억만 톤을 들고, 예수님 전에 살던 사람들의 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죄,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아마도 억만 톤 죄짐을 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죄짐을 지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베드로, 예수님 선생님 같이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고 하던 그 알량한 제자 외면해버리면 얼마나 좋고 당연하셔요. 그런데 외면을 안 하셔요. 그 기가 막힌 순간에 그분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은 베드로를 보고 있었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정론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그랬다고 그러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간절한 눈길과 이 베드로의 그 알량한 자존심 나가는 그 눈길을 꽝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화가가 그림을 그려놨다고 그러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적도 없고 잊으시는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저는 한 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동시대 분 같은데요, 오혜령 씨라고 연세대 오하섭 교수님의, 영문과 교수님의 총명한 따님이십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이화여고에 교편을 잡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총명하고 재질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좋아하는 건 다 했어요. 수필 작가고, 그 다음에 희곡 작가고, 배우고, 그리고 방송인이고, 방송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기가 절정이죠. 정신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방에서 끌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다 잊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죽으라고 뛰었어요. 인기가 하늘을 올라갔죠. 근데 너무 무리를 하니까 자연히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기다리다 어느 날 정말로 틈을 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검진을 해보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보시오, 뭐하고 이제 왔어?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겠어.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임파선암하고 위암이 퍼져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갑자기 들어앉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다 빼앗겼는데, 건강을 빼앗겼는데 무슨 명예가 어디 있고 뭐가 딱 들어앉아가지고서 맞은편 벽에다가 달력을 하나 걸어놓고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빨간 색연필로 X를 그으면서 자기의 그 마지막 생애를 살고 있었어요.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이 지났으니까 죽어야죠. 그날도 물만 마셔도 토하고 혈변을 계속하는 너무 가슴 아픈 온몸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분이 50송이 백합을 보내왔어요. 바구니를. 거기다가 쪽지를 하나 썼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그게 무슨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백합에다 코를 파묻고 한 30분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아직도. 백합이 향기가 강해서 그랬는지 이분이 몸이 약해서 그런지 한 30분쯤 지나니까는 몽롱해지더래요. 그 순간에 누가 와서 자기 이 목덜미를 확 낚아채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알았어요. 방바닥에 나동거라지면서 앙탈을 부렸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게 얼마나 송구한지 그때부터 통곡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뺏겼다니까요.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상대 안 해줘요. 이제 금방 송장돼가지고 이제 묘지에 묻힐 텐데.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하시는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싶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몰골만 흉안이 남았어도 뭐가 그리 보기 좋다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런 예술인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화선지에다가 자기 죄를 수없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촛불에다 그걸 태웠습니다. 아마도 수십 자루의 초가 녹아내리는 동안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울며 회개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6개월이 지났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한기가 돼요. 자기 몸에 한기가 들어요. 몸에 한기가 들으면 인생 끝난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우니까 이 겨드랑이로 이렇게 넣어서 아마 이불을 끌어 잡아당기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기적이 생겼어요. 겨드랑이에 그렇게 몽글몽글 암덩어리가 있는데 다 없어졌어요. 어깨 축지에 있었던 복숭시만한 암도 없어졌어요. 배가 동산처럼 부풀어 있었는데 다 내려갔어요. 주님이 눈물의 기도, 통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새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대로 이 오혜령 씨는 뭐 한 줄 아십니까? 과거의 삶 다 잊어버리고 의지할 데 없는 독거노인들 모시고 경기도 일원에서 평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새롭게 고치셔서 쓰십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2절 그 성격에 또 얼마나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진정한 부흥은 참된 회개에서 나옵니다. 아시죠? 이 베드로가 그때 용서받고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셔요. 하나님 당신 마음만 잡수면 천사들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 옆에 있으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 쳐다봐,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통곡하던 베드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목숨 바치겠다고 그렇게 얼마나 또 호소했겠습니까? 그를 들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주님이 물론 말씀으로 늘 찾아오시지만 똑같은 말씀으로만 말씀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저런 고난도 많이 겪고 훈련도 많이 받고, 참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는 그것 따라 사느라고 굉장한 고생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중심과 회개를 받으시고 이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동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분만 바로 서면은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만 가지고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평소에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사는 대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올바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시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평화의 남북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사람들도 다 안고 고구려 이른 땅이 찾아져서 G2 국가가 돼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한번 복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실컷 한번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평소에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우쳐 주셨으니 하나님, 영적 과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좋은 기회 놓치는 것을 그냥 여사롭게 생각지 않게 해주시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주님 받으셔서 저희를 쓰셔서 잘못되기 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사는 이 미국 주님 앞에 바로 세우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